밤하늘은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활로 별을 쏘아 떨어뜨려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 신이 살고 있었다. 그날도 신은 시장기가 느껴져 하늘을 향해 힘껏 화살을 쏘았다. 4개의 별이 화살에 꿰어 땅에 툭툭 떨어졌다. 신은 그 별을 그릇에 넣고 이런저런 양념과 함께 정성껏 요리했다. 별이 익어가는 달콤한 내음이 아프리카 초원 멀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추장이 달콤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 신이 별 요리를 하는 곳까지 찾아갔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요? 추장은 신이 무엇을 요리해서 먹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이건 별을 요리한 걸세. 별을 요리하다니요. 저 하늘에 있는 별 말입니까? 그렇다네. 참 맛있지. 쇠고기 같은 육질에 꿀처럼 달콤하지. 정말 맛있겠군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별을 가져올 수 있으신지. 화살을 쏘지. 별을 잡는 데는 이 화살이 최고야. 추장은 신의 이야기에 갑자기 가슴이 떨려왔다. 추장도 별을 쏘아 떨어뜨려 요리를 해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그 화를 제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은 몇 번 망설이다가 절대로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추장에게 화를 내주었다. 그러나 별이 너무 먹고 싶었던 추장은 신의 당부를 귓전으로 흘리고 별을 향해 힘껏 활 시위를 당겼다. 순간 활에서 강한 번개가 번쩍 튀어나와 추장은 그만 그 번개에 타 죽고 말았다. 내가 그토록 당부했거늘. 추장의 죽음을 본 신은 얼른 활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신이 사라진 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활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신의 경고라고 생각했다. 신화 연구가 이경덕 씨가 들려준 신화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사람들은 신이 무엇을 경고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신화에서 추장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아무리 별 요리가 먹고 싶어도 좀 참거나 달라고 해서 얻어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장은 신의 영역을 넘볼 정도로 욕심이 많았어요. 인간의 능력 받기까지 욕심을 내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이 신화를 읽으면서 제 능력 밖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 능력 밖의 것을 원하는 그런 헛된 욕망이 있다면 저 또한 추장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 밖의 것이라면 언제나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덕 씨도 위의 신화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능력 밖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 능력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저는 스스로 그 욕망을 참고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제가 서울 남산에 올라가 수많은 고층 빌딩을 내려다보며 저 많은 빌딩마다 주인이 있는데 나는 저런 빌딩 한 채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건물주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또 제 1년 소득액이 어떤 이의 한 달 봉급과 같다고 안타까워하며 저 또한 그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면 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해지겠습니까? 책은담에 보면 사람은 항상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가득하면 이내 기울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여유를 지니라는 것인데요.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충고입니다. 동양화에서 여백의 미가 없다면 이미 동양화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고 말겠죠. 음악도 음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음표 사이에 숨죽이고 있는 쉼표에 의해 완성됩니다. 저 또한 인간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백과 쉼표가 많이 필요합니다. 손이 두 개라고 양손에 다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 없겠지요. 어느 한 손은 반드시 빈손이어야 필요할 때 다른 걸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손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의 손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가장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헛된 욕망과 욕심이 많았을 때가 많았는데요. 반면에 제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평화스러워질 때는 그것을 버릴 때였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온한 마음 속에 자족감이 일고 다시 힘이 납니다. 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자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단하게 뭉쳐진 실타래와 같은 게 인생이라면 그 실타래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말아야 자족하는 자가 됩니다. 빨리 풀려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엉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감아야 합니다. 천천히 풀리는 대로 풀면 결국 풀리게 되므로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겠죠. 욕심은 독입니다. 그 독이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대부분 그 독에 중독되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본 사진, 사해에 누워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사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해 바닷물에 몸을 담그자 정말 몸이 붕 뜨더라고요. 짠 물이 눈에 들어갈까봐 퍽 조심스러웠지만 제 몸이 그대로 붕 뜨는 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염도가 보통 바다의 10배나 돼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이 왜 짠물이 되었을까요? 수원지가 같은 갈릴레아 호수는 물고기와 물풀이 싱싱하게 자라는 생명의 호수인데 사해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해가 물을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득 채우기만 하다 보면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은 이처럼 사해와 같아요. 내 인생을 죽음의 호수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헛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욕심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노력해야겠죠.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사해는 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만 밤하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밤하늘은 아무리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습니다. 밤하늘이 별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괴기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밤하늘은 구름과 달이 있고 텅 빈 어둠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거겠죠. 별 또한 아무리 밤하늘을 사랑해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빛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만일 밤하늘이 별들로 자신을 가득가득 채우고 별들 또한 자기만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밤하늘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